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착각 속에서 벗어날 때다. 착각 속에서 벗어날 때다.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와서 무저갱이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며 또 많은 사람들이 아울러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분별을 잘 못하므로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보면 너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고, 또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본다고 착각하는 것, 또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서도 나는 옷을 입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 속에서 빠져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데서 벗어나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데서 벗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또 가련하고 곤고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육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도 주고 불같은 그런 시련 속에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순탄하게 오게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만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종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금과 은같이 마지막 때 종들을 단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로 하여금 말라기 1장 11절 같이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이거는 잘 안 찾아보는 말씀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은같이 아주 변함이 없는 금촛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변함없는, 끝까지 변함없는 금촛대 신앙을 만드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 히브리 11장 1절 같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물질이 어떤 부유한 것보다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부유한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중에서 어떤 물질의 부유한, 그 육적인 부유함 속에서 하는 충성은 글쎄 진정한 충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는 것을 있으면 내가 충성을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충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 먼 것에서 벗어나라. 눈 먼 것에서 벗어나라. 우리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인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다 졸며 잘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들까지도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몰각한 목자들이 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보는 것이 없으니까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먼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벗어나려면 안약과 같은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안약과 같이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환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으면 그 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서야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이 먼저 열려져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종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역과 같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서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그런 좋지 않은 거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고 있고, 좋은 일에는 꼭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가장 복 있는 종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게 된 그 종들인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까지 같이 안역과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종은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안역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내가 충분하게 먹었다면 그 말씀이 넘쳐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우리는 채워지는 그 역사 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언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이 시대에 복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라 그러는 것은 눈 먼 곳에서 벗어나려면 또 그 안역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전하여 지는 곳으로 와야 되겠죠. 그게 대가를 치르는 사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으로 와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이 멀고 신령한 말씀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목의 정욕 같은 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벌거벗은 데서 벗어나라. 벌거벗은 데서 벗어나라. 그러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입는 흰옷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는 하늘의 군대가 입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한 신앙의 정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이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은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음료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음료교회. 우리 성경에 보면 큰 음료도 있고 음료들도 등장을 하는 이 시대입니다. 큰 음료라고 하면 우리가 천주교라는 것을 다 이미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에 천주교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그 천주교와 뜻을 합한 단체,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을 바로 해야 되겠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별 바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선조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바알 선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타협하지 않았고 나봇 또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큰 음료와 음료들과 그 어떤 비진리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 큰 음료와 음료들이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다원주의요, 또 용공주의요, 또 혼합주의, 자유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서라고 하는 것은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살려니까 그것이 쉬운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을 정절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한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모니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하니라.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박을 당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착각 속에서 벗어난 종들이 네 번째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 그 아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또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어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함으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하시는 역사,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도 한 가지는 안일과 태만 게으름 속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안일과 태만 게으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들리는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참으로 큰 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위안을 삼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 빠져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된다면 열심을 받게 됩니다. 열심. 그 열심은 내 스스로 하는 노력해서 올 수 있는 열심도 있겠지만 성령의 열심, 성령을 받아야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무장했다고 해도 또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다고 해도 어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해도 성령의 열심이 없으면 그 많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열심을 받아서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며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새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마누엘 역사를 받게 된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종이 임마누엘 역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이 임마누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7장 14절이 시작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시작하는 임마누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역사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임마누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맡게 되는데 그때부터 쭉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 되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공중에 3년 반을 있다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우리는 또 하늘 군대 될 종들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함께 또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내려와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고 또 같이 내려온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이 땅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에 사랑하시는 성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과 또 거기서 동거동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춰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임마누엘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 후로는 천년왕국이 이제 지나면 우리는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동거동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결론은 천년왕국의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천년왕국의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쪼록 이렇게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열심을 받아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의 기업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종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또 듣는 저들에게도 함께 감동 속에 깨달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또 마지막 이 시간을 기도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